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어제 기도수첩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이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사실은 교회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 그냥 장소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역사, 사실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계, 언약계로부터 시작된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까지 이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자, 서론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보면 문제가 보이고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위기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에 오시는 많은 새가족분들이 진짜 뭐 말씀처럼 237 치유 서밋 그 현장에서 오시는데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위기 때문에 와요. 근데 오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그것도 과정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기회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붙잡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답을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응답을 바라는데 응답도 주시지만 해답과 정답도 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과 해답과 정답은 이미 다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응답과 해답과 정답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뭐 이거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오더라도 한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중요한 업그레이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답을 갖고 있었고 머물러 있지 않고 갱신했고 그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시면 되냐? 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맞냐 이거예요. 진짜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거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발견해야 참된 복음을 가진 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그런 많은 증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되게 감사한데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은요. 이 예배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늘 듣고 우리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늘 훈련받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구나,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뭐 이제 뭐 지금 뭐 여름 휴가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조금 우리 육신도 쉬어야지 해가지고 예배도 쉬고 또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조금 이제 조금만 또 방향을 조금만 틀면 처음에는 편하다니까요. 생각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뭐 한 달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력해도 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으로 무너져 버려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위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본문에 나오고 또 일부 예배 때도 주셨던 말씀처럼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거 없는 곳이 어디냐? 무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집에 가도 갈등이 있고, 일하는 그 사업장에도 갈등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기 있고 갈등이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언약 때문에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게 맞다니까요. 성령 대충 말고 성령 충만. 이거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다 보면 이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된 부분의 모델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늘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갈릴리 언약의 키가 뭐냐?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렀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에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 갈보리라고 해서 좀 좋은 억양이고, 갈보리 교회 뭐 미국의 대형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갈보리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한국말로는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의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 일부 예배 강단의 말씀처럼 이 무덤이 변하여 성전이 된 것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이었단 말이죠.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형태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요한 이미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말 그대로 이 갈보리 언약, 골고다 언약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럼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도록 공격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 근본, 근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진적에 박살 내셨다는 말이죠. 근데 사단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의 질병과 경제와 수많은 우리들의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 이거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언약 붙잡아 버려야 돼요. 끝낸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고 갈릴리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모였어요. 여기에서 40일 집중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최소한 우리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최소 40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두려웠겠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고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람원에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의 축복 누리니까요. 그 이후에는요,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 결과 이제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이 결국에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세팅 9가지 3시대 말하는 393의 기도예요.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이 임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에덴의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와 교회와 그 업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된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감람원에서 붙잡은 언약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과 원치 않은 그런 체험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얼마나 많이 편집되고 있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럼 그 사람의 편집 설계 디자인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위치의 그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할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편집 설계 디자인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정도로, 생명은 내놓지만 돈을 안 내놓는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도 그 무덤이 그냥 무덤입니까? 지금도 무덤 여기 땅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때 더 심했겠죠.
아니 그 이스라엘 중동이라는 그 지역이 날씨가 어떠냐고요. 아니 시신을 갖다가 그냥 매장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금방 썩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데 가장 좋은 곳, 가장 가치 있는 그곳, 아니 그곳을 내놨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구별시켰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고 한계가 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사람들이다. 이 축복 갖고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결국에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5시간표, 5문, 5 능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자들, 제자들, 어부들이었죠. 능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의 문, 전도의 문, 또 다른 제자의 문, 경제와 산업의 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전도의 능력, 말씀의 성취, 제자의 축복,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를 여기 있는 우리 마가다락방에 파송될 귀중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 시간표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아, 이거 붙잡으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흐름이라고 합니다. 흐름. 우리가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성취하는 것을 이제 언약의 그런 여정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중요한 체험.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하거든요. 사람도 체험을 하고 일도 체험을 하고, 사실은 예배도 중요한 체험의 그런 시간이죠.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냐? 영적인 체험이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영적 체험은 신비적인 그런 체험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짜자잔 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꿈꿀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체험 중에 체험은 24, 25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24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24,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 그 24의 내용이 뭐냐면은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바꿀 수 있냐?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우리가 인정하고 누리고 확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축복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저주 재앙권세가 무너진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 생명운동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켰죠. 그 천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중요한 천사로 지금도 있다니까요. 흑암 마귀 저주 재앙 권세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언제 무너지냐? 우리 수준, 우리 능력. 아니 사실 쉽게 얘기해서 마귀는 마귀처럼 압니다.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는 척 하는 건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뭐 마귀한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권세 결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강단으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없는 현장이죠. 생명이 없는 나, 생명이 없는 그 현장, 생명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유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그 책도 뭐죠? 생명 없는 종교생활. 사실 그 현장이 무덤이거든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죠. 참된 생명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이 무덤과도 같은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언약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성전이.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성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nobody, nothing의 그 현장이 everybody, everything이 되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고 모든 것이 되는 그 현장이 된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그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현장,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이 만들어지고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복음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있고 많은 성도 있고 또 많은 또 목회자와 중직자가 있는데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붙잡은 교회로, 성도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 모든 업과 모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24-25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